여러분, 안 좋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까지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고 목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손영민 성도님, 우리 교회 오시죠? 우리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해서 사실은 복음보다는 꼬임에 넘어가서 교회를 처음 나왔죠.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그만 다녀야 되겠다 싶으면은 또 맛있는 간식이고, 그만둬야 되겠다 싶으면 또 여름성경학교 와서 또 재밌게 보내다가 그러다가 초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5학년 때 부흥회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통로는 오직 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이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들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열심히 하지 못하면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어떤 여정의 흐름은 같지만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은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예전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졌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친밀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성경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비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 문자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땅에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치유함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남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것이 지식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요, 이것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 치유될 줄 믿습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을 때에 엄마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불행히도 제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5학년, 3학년 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일찍 교회를 제가 그만뒀으면은 정말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이제 5학년 때 예수님 강력하게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매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밥을 얻어먹고 살려면은 교회를 가야 되니까, 사실은 부흥회 때 은혜도 받긴 했지만은 세상에서 이렇게 타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머니 회초리가 무서워가지고. 저는 사실 한 중학교 때까지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늘 말하죠. 저희 앞에 개나리 밭이 있는데 저희 집 앞에만 개나리가 텅 비었어요.
사람들이 여기는 왜 개나리가 막 동산 막 울부짖다 여기가 없어져요. 제가 회초리로 썩었기 때문에 개나리가 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그 얘기했어요. 영주 집사님이랑. 우리 엄청 맞았다고. 사실 그 매가 없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겠죠. 하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속에서 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만나 주었듯이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만나 주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설 때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지식으로 알고 배워서 알고 엄마 신앙을 통해서 아빠 신앙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이제는 그 십자가가 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돼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품게 돼요. 그 십자가를 품게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동행이에요. 이 예수님이 내 십자가가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절서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요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죠.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교훈을 알고 우리가 요나의 삶에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1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임했대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지식으로 가르쳐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실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영광스러움이란 여러분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죽어도 광야에도 좋사오니 나는 이곳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처럼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누가 경험한 것입니까? 요나가 경험한 거예요. 자, 눈 뜨세요. 집사님 왜 조세요? 아니요. 이쪽에서 말하면 민망해할까봐 집사님 보고 얘기합니다. 졸지 마세요. 만만한 사람 혼내는 거예요. 네. 어려운 사람 혼내지 못합니다. 자, 우리 2절부터 계속 읽읍시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3절 말씀 계속 읽읍시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맺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여러분 요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도망하여서 어디로 갔다고 말합니까?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동행함을 깨버리고 내 멋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즉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까? 불순종한 것입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니느웨 땅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복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요. 그분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미선자매분들, 미워서 창피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왜요? 사랑해서요. 여러분 니느웨 땅이 어떤 땅이냐면 교만한 땅이었어요. 이사야 10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주내가 내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을 열매와 높은 눈에 자랑을 보라노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들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교만한 죄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 땅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어떤 교만한 죄가 있었고 미가서 3장 1절 말씀에 이 니느웨 땅에서 말하기를 괴혈과 강포와 늑탈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함 받지 못할 나라예요. 그 스바냐 2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기적인 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피해를 누가 다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땅이 그 피해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 쓴뿌리가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여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요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와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분을 사랑해요. 그분과 교제해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그 불순종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리에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내 마음의 법을 따라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에 이어서 하나님이 다윗왕을 사용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할 때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 했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울이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즉 사울왕 역시 상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어떤 내적인 어떤 그 심령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치유되지 못하면요 항상 교회 생활 가운데 속에서 어떤 불순종이나 아니면 불평이나 아니면 원망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적인 순간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함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때 우리의 내적인 어떤 심령 가운데 영 가운데 치유받지 못하는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최선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되 그분의 인격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실 때에 비록 그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지 않는 일이지만,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되면,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부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함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행하심은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신실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상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쓴뿌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과 최율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해 역사하실 때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들에는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데 여러분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손 터세요. 예. 팍팍 좀 터세요. 잠 안 오게. 예. 자, 잠 깨셨습니까? 예, 손 내리세요. 이호기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분 정말 집중력 좋다고.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했는데 좋은 사람이 좀 한 명도 없다고. 저도 인정해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데 많이 졸잖아요. 한 분, 두 분 졸아요. 제가 왜 깨우냐면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붙잡아야 돼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 잠자면 저 뺨이라도 때려서 좀 깨워주세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빈아 옆에 좀 뺨 좀 때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줘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 자아가 커지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자매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분노한 마음이 이 자매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용서해야 될 일들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 용서하는 일에 내가 거부감을 갖게 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이 틀어져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직도 내 자아가 컸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아가 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자아가 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말하면서 내 자아가 큰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쓴뿌리가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 말씀과 순종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때에 그것이 발목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용서하라고 말하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 내 생각보다 내 지식보다 난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해.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 누가 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됐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돼요. 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 자신보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 눈 보세요. 제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을 보세요. 그 두 번째는요, 내 상처를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린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쓴뿌리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시는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니 예비하셨대요.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 상담을 자주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상처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 안에 쓴뿌리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다 듣고 나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어떤 은혜인지 아십니까? 집사님, 그 일 없었으면 예수님 못 만났어요. 이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이나 어떤 실패나 낭망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나 어떤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근데 그 주님 말씀이 이미 나는 치유받았고 용서했다고 말하는데 아직까지 난 그 상처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지 못했어. 치유받지 못했어. 또 중요한 일에 내 심령에 있던 어떤 쓴뿌리도 자꾸 내 안에 넘어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요셉에 대해서 말씀했죠. 여러분, 요셉이 6살 때 엄마가 죽었어요. 여러분, 6살 때 부모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 아버지가 편애한 거예요. 형제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미워했죠? 그게 상처일 거예요.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죽으라고 형제들이 죽인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결국 가까스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끌어올려가지고 노예로 팔리죠. 여러분, 형제한테 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노예로 팔려 누명을 지어 감옥에 갑니다. 일을 갈지 않겠어요? 내 형들 내가 만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저는 그러다가 이빨이 다 없어졌을 것 같아요. 제 성정에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칼자루가 주어졌어요. 그 칼 들고 어떻게 할까요? 다 죽였겠죠. 그런데 요셉이 상처받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내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이것은요, 취함받은 증거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된 것이에요. 내가 취함 받았는데 나는 아파, 나는 용서하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육신적인 질병으로 상처받았습니까? 그 육신적인 그 질병 가운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 부르짖어 이렇게 예수님 만났으니 이것이 그 동기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인하여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물질이 내려놓아지지 않았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의정부 신세계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들을 돌이켜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다루심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 다스리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이 모든 우리의 어떤 일들을 십자가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내 중심의 삶을 떠나서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치유가 있고 상처가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겠다. 즉 여러분이 상처가 있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하나님이 동참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하기 싫어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요나가 불순종했던 이유는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게 여러분 감사한 일일까요? 내 안에 꽁꽁 숨겨져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게 감사할까요? 아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한성훈 집사님만 남면하시네요. 여러분 안에 드러난 것을 감사로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불순종한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모세도 동일한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그런 자신의 그 백성들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하죠.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처음에 아멘, 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가 누군데? 내가 바로를 아는데 그 백성들을 그 노예로 사용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까?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모세에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이 모세가 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현수야, 신랑 다음 주에 가는데 깨어있는 모습 보여야지. 여러분 3절 말씀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요바의 항을 딱 왔어요. 요바에 왔는데 무슨 배를 만났어요? 니느웨 가는 배 만났어요? 다시스 가는 배 만났어요. 여러분 녹양역에서 서울 가는 지하철이 몇 분에 한 대씩 있어요? 10분에 한 대씩 있어요? 자주 있네요. 여러분 요바에 출발하는 다시스행 배가 여러분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거 모르세요? 하루에 한 2번? 3번? 한 달에 한 번요? 놀라지 마세요. 3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배를 만난 거예요. 이 솔로몬 왕 때부터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무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시스에 가는 배가 3년에 한 번 있었다고 말해요. 이 요나가 3년에 한 번 만나는 배를 딱 만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구나.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요바로 와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우연히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구나. 어떻게 해요? 그 배를 타고 떠난 거예요. 그 떠난 마음에는 내가 거기서 말한다 한들 그들이, 그 강팍한 그들의 백성들이 회개할까? 그 마음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멘. 우리 효진이 통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일하겠어? 내가 젊은 중고등학교, 꿈이 있는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고 30살이 가까이 오는데 여자한테 비참한 말인가요? 시집이나 가면 되지 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요나처럼 내 어떤 세상의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마음의 상처와 나 같은 사람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땅의 백성들이 변화될까? 이 두 가지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용하시죠. 즉 요나가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마 마음속으로는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야, 이렇게 일이 잘 풀리다니. 대박이 아니라 뭐예요? 쪽박이에요. 배가 파산나서 그냥 물에 빠져 죽고 엄청 고생하다가 딱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니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이루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쓴뿌리 때문에 그 일들이 될 듯 말 듯하면 그 하나님의 일이 계속 막혀져 버려요. 여러분 그저 돌이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만 하시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그것을 봐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조그만 영국의 웨일즈의 한 탄광 그 소년으로 회개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시작은 그 웨일즈 부흥운동보다 더 큰 시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개인의 상처 때문에 못난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그 일에 멀어져 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하실 일들을 위대함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뜻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동행할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내 안에 쓴뿌리 상처 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교만함과 연약함의 죄에 대해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쓴뿌리와 상처를 오늘 믿음 가운데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약하고 연약하다는 그런 마음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하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동행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길을 막아서는 우리의 쓴뿌리와 내 아버지 붙잡혀 있는